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에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성탄 4주간을 앞에 두고 시작해서 지키는 절기월시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성육신하신 성탄을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에드반트라고 하는 건데요. 에드반트는 도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나고 높은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철왕 카네기의 집무실에는 요긴한 곳에 그림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 그림은 누구도 치우지 못합니다. 한평생 그가 쳐다보는 그림이올시다. 그림은 커다란 나룻배의 그림입니다. 무태에 걸려있는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아주 낡은 배올시다. 노는 그대로 모래 위에 던져져 있고 또 하나는 배에 걸쳐 있습니다. 그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반드시 민물 때는 온다. 무태에 걸려있는 낡은 배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민물 때가 와서 배가 물 위에 둥실둥실 뜨는 그 장면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나룻배에 무태에 걸려 있으나 반드시 민물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올시다. 여러분, 인간은 참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올시다. 윌리엄 마스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3,000명을 대상으로 면밀히 조사해 봤더니요, 사람들의 사는 목적이 94%가 기다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기다립니다. 이것이 살았다고 하는 표정이옵시다.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기다리며 한평생을 소일합니다. 소식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을 기다립니다. 새로운 기회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변화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막연하지만 기다림 속에, 기다림의 연속 속에 한평생을 다 보내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희망이라는 말하고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중국 학자에게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무엇이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도 베이징 대학 교수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희망이라고 하는 말은 운세에서 쓰는 말이고 소망은 옛날 사람이 쓰던 말이라서 차이는 크다고 합니다. 소망은 확실한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고 희망은 현대인이 쓰는 것인데 막연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희망은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의 대상이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약속이 있고 대상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것이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을 포기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는데요. 가스실에들이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래도 살아남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니 빅터 프랑클이올시다. 그가 살아남게 된 것은 단순히 체력이 아니라 운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었던 삶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훗날에 살아서 나온 다음에 의미치료,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것을 창시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닥터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는다. 수용소의 극한 상황에서도 그는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여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남을 수 있던 중요한 이유는 전쟁 후에 아내와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수용소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책으로 남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명감 때문에 그는 어떠한 고난에도 견딜 수 있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대망의 내용이 내게 힘을 얹어줍니다. 이 대망의 내용이 소망이 나를 변화시키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고 용기도 줍니다. 기다림이 확실할 때에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이 확실해집니다. 사랑하게 되고 먼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바 거기에 내 가슴, 내 사랑, 믿음이 있습니다. 여성은 그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담는 아기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 닮은 아기를 낳으면 남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닮지 않는 사람을 아기를 낳으면 그거 뭐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환상의 여인이라는 소설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시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시를 읽고 감상합니다. 한 시인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게 됩니다. 작가를 사모하고 존경합니다. 결국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을 전혀 닮지 않고 시인을 닮은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남편의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 오해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야기가 소설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워해도 미운 사람을 닮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미운 사람 닮은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한 대로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며느리가 있으면 아기를 낳으면 꼭 시어머니 닮은 아기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 대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손을 변화시킵니다. 대망 쪽으로 나를 이끌고 간대. 이것이 바로 기다림이 옳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여기 25절에 있는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와 신학을 연구해 볼 것 같으면은 유대인은 철저하게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꽉 찬 것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한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 속에 신학의 뿌리를 붉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의 신앙은 아주 건전한 신앙이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영적인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 있고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라. 자기 방법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정립하는 사람이십니다. 신학적으로 참 중요하신 메시아닉 에이지, 메시아 시대냐 메시아냐, 메시아의 시대를 기다리느냐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은 이제 로마 군인들은 몽땅 다 없어지고 이제는 이 땅에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운다. 이 메시아 시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메시아 시대를 기다립니다.
자유, 평등, 번영,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메시아닉 에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들마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국회의원 되면 이 지역을 내가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유토피아로 만들겠습니다. 메시아닉 에이지를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한 인격 예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 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몬은 메시아 시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망, 한 아기, 한 인격에 대한 대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한 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몬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 시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 사람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망 사상이 나 자신에게 변화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경건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속된 것을 멀리합니다. 부귀영화도 멀리합니다. 경건하게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기다림이 그를 경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시몬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종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옛날 예루살렘 성전 한번 가려고 하면 여러 날을 걸어서 갑니다. 그래서 멀리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시온성을 바라보고 시온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발길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거기 머물게 됩니다. 이 머문 것도 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민박이나 호텔이나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 성전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메시아 구세주를 만나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는 어디에나 할 수 있으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몬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성령의 지시를 받아 감동을 받아 특별한 약속을 받습니다. 26절에 보면 너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굉장한 복이 올시다. 간절히 기다린 중에 그는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29절에서 32절까지 얼시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며 그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십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서기관,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은 메시아가 그러니까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맙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의 소식을 듣자마자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좌를 내놓기 싫어서 기득권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 향락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헤롯 왕은 베들레헴의 어린아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몽땅 남자애들을 죽이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영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제작가하고 그 영화를 쓰는 소설가하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영화를 제작하는 자는 그 각본을 쓰는 소설가에게 마지막에 해피엔드로 끝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소설가는 말하기를 역사상 해피엔드가 없습니다. 해피엔드로 끝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해피엔드로 끝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다 죽더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해피엔드로 끝나기를 바라지만 해피엔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해피엔딩 올시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해피엔딩가 된다는 거예요. 죽음도 천국도 모두 해피엔드로 유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피엔드라서 그 외에는 엄격히 말해서 해피엔드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잠깐 되는 사건 속에서 아기 예수를 통해 큰 구원을 보는 그 행복이 진짜 해피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주께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다다. 이제는 그렇게 대망하던 메시아를 자기가 보고 품에 안아까지 보았으니 이상 더 해피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시므온은 아마 편안히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갔을 것입니다. 바랄 것이 없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신앙 고백을 하는 시므온은 보라, 기다리던 주를 만나고 그를 통해 엄청난 구원을 보았다. 더 바랄 것이 없다. 우리는
대망이 대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자체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룩한 기다림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